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가진 걸 다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수준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없는 거고 염려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있는 거라고 치시고 왜냐면 있다가 없는 것 같아도 있었잖아.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쪽으로 가야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없어요 라고 저 결론을 내리면 결국 염려편을 손을 드는 거라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있다.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있다. 라고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돌보십니다. 마치 저희 집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돌보는 거는 능력이 유한해요.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에 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내가 전화를 몇 통화를 했는지 깨우느라고. 결국은 늦게 자기 일어났다고 왔는데 살짝 수상해.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교회 안 갔어. 그러니까 저는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라오스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할 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뭐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한테 아들이 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돌보시거든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단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욕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원래 이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손실이 계속 생깁니다. 뭐 이자 받잖아요. 미안하지만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거는 인류가 이자라는 걸 개발해낸 이후로 늘 그렇습니다. 물가보다 이자를 더 준다면 그것은 사실은 위험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보관하는 것 이거는 결국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영원하잖아요. 금값이 요동치더라고요. 중국에서 금을 팔아제끼니까 막 20% 떨어지고 막 지난번에 은 살 뻔했다가 못 사갖고 손실을 제가 면했습니다. 은을 사볼까? 그러고 하다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집어치웠는데 그 다음날 은이 30% 폭락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막 흥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전에 파신 분들은 막 애가 탈 거고, 막차라도 지금 올라보겠다고 지금 타신 분들은 또 조마조마할 거고, 그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 신경 쓰는 게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뭐 10만 원 투자해 놓고서는 신경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몸이 힘드냐.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에 빛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빛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빛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태양의 빛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진 않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럼 갑자기 북극이 녹고 갑자기 적도의 나라에 막 눈이 내리고 그러겠죠. 태양빛은 뭐 일정합니다. 근데 중간에 구름이 끼거나 우리가 커튼을 치거나 하면 이 빛이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결국은 그 빛을 어둡게 하는데,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아이들하고 해수욕장 갔다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바닷속에. 2시간을 찾아다녔는데 남의 안경 3개하고 다른 건 다 찾았는데 내 안경만 못 찾았어. 하여튼 2시간을 그 바닷가를 계속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발에 이렇게 해서 막 찾았거든요. 내 건 못 찾았어. 문제는 동해에서 우리 집까지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둘째 안경을 빌려서, 도수가 맞지 않지만 그나마 조금 흐릿하게 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 안 보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영환이도 그 수술하기 전에 안경 썼었지. 그것처럼 네 몸이 눈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빛에 영향을 받고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빛이 어두운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진 않지만 그 사이에 내가 뭔가 잔뜩 놓고, 그럼 등 돌리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빛의 밝기가 하나님의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빛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의 가치관과 분별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물을 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런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내 빛 가운데로 계속 있으면 여기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력을 내가 가져야지 할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 다니면 장애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문제점이 잘 보이죠. 근데 그러다가는 자꾸 내가 너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저금을 언제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자꾸 임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때처럼 풍랑을 볼 때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만 보고 있으면 빠질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과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빛의 밝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시간을 늘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따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며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하고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때 막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이미 정신을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결정해버리면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 분별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괴롭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걸 다른 얘기로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자꾸 집중하면요. 두 가지가 생겨요. 욕심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지?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안 보고 자꾸 앞에 거를 보거든요.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거는 맞는데 어둠 가운데 계획 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계획이 확실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저 빼고 10명이 갔거든요. 10명과 제가 이제 갔는데 또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10명. 좀 안 가고 싶다는 사람이 1명. 1명은 저예요. 10명은 너무 좋은가 봐. 왜? 라오스에서 7년 살던 사람이 안내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죠. 한국말도 되고 라오스 말도 되고 맛있는 음식 다 골라주고 특히 선생님들이 음식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라오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왜?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서 줬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막 백화점이 생기질 않나. 여러 가지 막 기차, 고속철이 생겨서 고속철 타는 거는 여전히 저도 잘 막 헷갈려요. 그리고 제가 안 가본 관광지를 가게 되면 저도 역시 헷갈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라오스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라오스에 계획을 세워요. 그것도 막 분단위로 계획을 세워.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한 기간도 힘들고 그걸 지키려다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계획이 없는 게 나아, 그런 거는. 이게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를 아나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미래 몰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제가 30년 전에 꿈꾸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요가원에서 예배 드릴 줄은 몰랐어.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없었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게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 갔을 때 영환이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길을 몰라서 아이들을 힘든 곳으로 인도를 했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해요. 이게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정보가 없거나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지금 미래는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 과거 아닙니까? 내 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면 막 이상하게 막 황홀경에 빠지거나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이 된 상태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느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올바른 상태로 내가 인식하는 게 되고 그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배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꾸 욕심을 부리거나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면 아 내가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근데 두려워지거나 욕심이 자꾸 잉태된다면 아 내가 지금 어두움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보고 있구나. 어리석게 지금 구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판단을 딱 내리시면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내가 관여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이 덜 됐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현재 확장이 덜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100%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으로나 또한 질적으로도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고 아직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쉽게 분류한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 의로움은 올바르다는 뜻이고요. 이게 한자어가 되면서 너무 도덕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졌어요. 의로움 자체가. 물론 도덕적인 의로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의로움은 올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 중에 도덕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 재정적인 것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표현된 ጼ데크라는 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로움,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공의, 세 번째는 부유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함이 거하는 것, 형통함이 함께 있는 것, 요게 올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나 내가 필요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막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올바름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왜? 내가 가난해질까 봐 혹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올바름이 퍼져나가는 것 또 하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올바른 세상이 되려면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다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른 장가지들을 다 쳐내고 얘기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복음이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가난하게 살고 선교사는 막 부족한 가운데 살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빠듯하게 살 때도 있는 거고요. 풍족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빈곤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선교는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음을 무릅쓴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죠.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푸토병 걸리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미국에 있다고 해서 뭐 영국에 있다고 해서 잘 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격차가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여전히 우리 개념 속에서는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이나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런 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어마어마한 양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약 뭐 7년, 8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생활비가 충당될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의 가족이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3인이 한 7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걸 먹고 살고 돌아와서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가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집이 있으셨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사셨죠.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건 아니시고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가난하게 막 살면서 찌들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막 힘들게 사신 거 아니고요. 그러나 여행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또는 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도 돈이 모자라서 천막 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합류하고서는 이제 일을 딱 안 하게 됐어요. 혼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고, 그런데 또 그 일하는 도중에 또 제자들을 뭐 또 만나고, 브리스기와 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삼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풍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애를 쓰면서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느냐, 아니면 나는 먼저 그 나라와 의회를 구하면서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계속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은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린다. 예배의 장소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유튜버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한 번 더 내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치워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의자만 대피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서 딴 생각하고 내일 장이 열리면 주식이 올라야 될 텐데 마감을 하락세로 해갖고 큰일 났는데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 책임은 한 30%고요. 70%는 목사님 탓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설교를 꽤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설교를 재밌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설교가 어려워지거나 재미없으면 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목사님들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답은 예배에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회복시키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결론이 내렸다면 이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혼적인 예배거든요. 내 생각은, 내 느낌엔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못났다면 하나님이 못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곤란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답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그 영과 진리를 들이지 않으면 결론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죄인이란 얘기 듣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막 흔들어야 된다고 막 천국 문이 열리도록 막 문을 흔들어라고 막 이러면 이제 잘못된 종교적인 관점이 계속 강화되겠죠.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낡아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저는 근데 뭐 성경 말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찬양을 부를 때도 악보 쫓아가기 어렵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양을 늘려야 됩니다. 양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영양소가 부족하다. 양을 늘려야 됩니다. 나 밥 먹는 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데 계속 살이 찐다. 그럼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물론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양을 늘리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적인 것들은 결국 따라오게 되는데요. 질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양을 안 늘리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양을 늘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문법 먼저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어 배울 때도 여러분 문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듣는 양과 말하는 양을 늘리면 언어는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럼 영어 잘하고 싶습니까? 영어를 듣는 양을 늘리세요. 심지어는 저는 라오스어 배울 때 라오스어 회화 CD가 있었거든요. 틀어놓고 잤어요. 몰라, 내가 잘 때 얼마나 듣는지 몰라.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틀어놓고 자고 집에 오면 틀어놓고 무조건. 사실은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나 집중 안 할 때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자꾸 늘리는 거죠. 그건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라오스 말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생각을 라오스 말로 하게 됐군요. 그전까지 한국말로 생각하고 그걸 라오스 말로 계속 번역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지금은 이번에 라오스 갔더니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근데 언제까지? 뭐 그냥 생각과 내가 나오는 말이 그냥 말씀이 될 때까지 양으로 늘리는 거야. 양으로.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도 방언 기도도 양을 늘리는 것이고 근데 너무 바빠서 자꾸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결단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매일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가장 여유 있는 요일 하나나 두 개를 정하세요. 매일 해야 된다라는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일단 하루 이틀 정도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다. 보상도 해주면 좋습니다. 나 이날은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성경을 읽을 거야. 이것도 좋은 방식이고 미국 사람들은 참 부럽더라고요. 일단 아파트가 아니고 다 개인주택이고 집이 좀 중산층 정도 되면 집이 좀 크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믿음의 거장들 얘기 들어보면 다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그런 옷장이 아니야. 옷방이야, 옷방. 아파트 좀 큰데 보면 옷방 따로 있잖아요. 그런 데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방 여유는 없거든. 우리 식구가 많아서. 근데 그런 거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게스트룸을 하나씩 만들어놔요. 2층 집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면은 재워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서 그런지 한 번 오면 그날 집에 가면 힘들거든. 그래서 며칠 자고 가고 이런 게 당연한 건지 게스트룸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공간을 구별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크게 기도하자니 아랫집에서 올라올 것 같고 위에 집에서 뭐라 그럴 것 같고 옆집에서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런 구분이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없습니다.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에 왔죠.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고 하니까 특히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오직 나만 결정하면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동 거리가 예전보다 굉장히 늘었어요. 특히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1시간 넘게 출퇴근하고 이런 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예전엔 집 앞에 교회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멀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아쉬워졌습니다. 뭐 저희 같은 교회도 주일날 이 시간에만 딱 사용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 대신 또 좋은 점은 온라인이 활성화돼서 그냥 시간만 맞추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혼자 하기 힘들면 누구랑 약속을 하면 좀 더 지키기가 더 수월해져요. 뭐 그 자연적으로 자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올바른 인생, 정말 복음으로 확실한 인생,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 전에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이 또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인 채 여러분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성장은 없고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 한 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0분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만 붙잡고 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계속 듣는 거죠.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암흑 속에서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은 설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도 새벽에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양을 늘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계획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